오늘부터 우리 하박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요시야 왕 때서부터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유다 지역에서는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왕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서로 차이 없을 정도로 정말 폐역하고 부도덕했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남유다에서는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 가운데 강론하고 가르치니까 그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잊혀졌던 율법책이 강론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읽혀지니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 있었던 죄에 대해서, 악독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잊혀졌던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것을 강론해서 들려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립니다. 산당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혀졌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좀 길게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래 가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은 하나같이 요시야 왕 이전보다 더 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구원의 수단을 의지하고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배경이에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흥과 함께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부패된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의 큰 주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핍박과 고난 앞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요청, 간절한 외침, 간절한 기도가 있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교차하고 있어요. 참 독특한 선지서인데요. 우리 하박국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이 유다 왕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이에요. 서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서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시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의 유다 왕국의 폐역과 부도덕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여기 제가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폐역함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은요, 거짓된 교훈을 듣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었던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역자들도 그리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거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말씀이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에 대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따랐던 시대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팽배했고요, 간음이 팽배했고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하여 엎드리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신, 아무런 계시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씀도 전해주지 못하는 거짓된 신을 의미해요. 이런 신들 앞에서 절하고 분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외적으로 볼 때는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외적으로 볼 때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외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몇 가지 다 지키고 있거든요. 이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삶 가운데 우상 숭배에 쩔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육신을 섬기면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박국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심판의 징조가 바로 이러하구나. 심판의 징조가 이러하구나. 그럼 심판이 있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요, 심판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그리고 특별히 이 하박국서에 가득 담겨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아신 것처럼 우리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은 이 인류 역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야기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하게 하고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이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 역사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패역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의 칼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네. 마치 도끼가 나무에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박서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이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심판의 징조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은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첫 번째, 여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본문을 보면요,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교훈과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꿈 얘기, 자기 환상 얘기,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거짓된 교훈 가운데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가르침이 있고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려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는 가르침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바알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짓된 교훈에 빠지게 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역자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처럼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박국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부패와 죄악 앞에서 그 영혼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폐역함과 부도덕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영혼이 때로는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고, 야, 우리 가운데 헤르메스가 왔다, 우리 가운데 제우스가 왔다 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분노하고 외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예배하지 마라. 우리에게 제사하지 마라. 보세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들, 부도덕함들, 죄악됨들,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하여 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의 거룩한 분노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부도덕함,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네.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됨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세상의 폐역함과 죄악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이 따라가는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때로는 업신여기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거짓된 교훈을 듣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들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강대상에서요,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해봐요, 헛된 소리를 해봐요, 오류와 거짓이 가득 찬 가르침을 전해본다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을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보세요. 성령께서요, 신자의 마음과 양심을 붙잡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일, 죄악된 일, 악한 일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경고하십니다. 지금 너희 앞에 펼쳐진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 자리는 죄악의 길이고 오만한 자리고 죄악된 자리다. 그 자리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파수꾼이요. 경계하면서 적군이 오는 모습 속에서 나팔을 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오류와 잘못된 일, 부도덕한 일, 범죄한 일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계하라, 깨어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망의 일이다. 사망의 길이다. 죄악의 길이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깨어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유대 지역의 부도덕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앞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요동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휴전선에 있는 어떤 전방이 뚫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군의 경계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깨우고 경고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묻어나오는 것.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거예요. 세상의 부도덕함과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경고의 나팔을 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 경계합니다. 거부합니다. 싸웁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불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기도가 쏟아 나오는데 거기에 담겨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도를 멈춥니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요,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만들어 성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찾고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세상의 부패함 앞에서, 죄악됨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내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있고 죄악된 일이 넘쳐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들으셔요. 그리고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판의 징조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아요.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아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셨고 가나안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보통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결코 침묵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일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징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처럼 조롱합니다. 기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느냐? 심판의 때가 어디 있느냐? 종말의 때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어디 있느냐? 우리에겐 그런 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자기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말씀해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부패성이 점점점 차고 가면서 사람들의 죄악됨이 점점점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말세 마지막 때 심판의 징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신자들이라 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행한다 라고 얘기해요. 네.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는 이렇게 행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교훈을 듣고 삶 속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속견대로 행해요. 왜요? 내가 지금 당장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여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졸고 계신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눈 감고 그냥 넘어가도 돼. 왜요? 지금 당장 자기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자기를 책망하시거나 당장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피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두 번째는요. 백성이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죄악들,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이와 같은 것들은요. 아수르나 애국 땅 가운데서 펼쳐진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도 아닙니다. 고모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유다였어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이방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야. 우리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결국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의 모습이 있고 고모라의 모습이 있고 아수르의 죄악이 있고 바벨론의 탐욕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에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그게 좋다 여겨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선포돼도,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고 하면서 거짓된 예배로 몰아가도, 그리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대 제사를 주면서 너희는 죄악을 멀리 해야 되는 백성이야. 죄를 범했을 때는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 죄를 씻어야 돼. 죄를 경계해야 돼. 죄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너희는 책망받아 마땅해. 죄에 대한 경고와 깨달음과 경계의 말씀 이미 누구에게? 이방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타락해버렸어요. 부패해버렸어요. 누구 하나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길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무섭고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도, 성경 외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보기에 속는 대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소견대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것이 내게 좋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굴복하는 것, 엎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대표적인 죄악들, 하나님의 자녀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의 대표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겁탈과 강포예요. 여러분, 겁탈과 강포는요, 빼앗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것을 빼앗기 시작해요.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10계명이 보면. 그리고 이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의 죄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가르침인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수르에서요? 바벨론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아니에요. 주의 공동체에서요. 주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은요, 이들의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네. 겉으로 진리라고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폐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보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목숨 걸기 시작했어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두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뭐 먹을래? 야, 난 이거 먹을 거야.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별거 중요하지 않는 일,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일, 그리고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일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 우리는 진리 아래 있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포와 그리고 변론과 분쟁 가운데 자기 영혼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부패는 교회의 부패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패는 사역자들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일이 지금 펼쳐졌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요,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침묵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일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회개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뭐예요? 교회 안에는 위선자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실상은 위선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입을 다물고 개혁과 회개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영혼의 무익한 일에 대해서 앞장서며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는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폐역이 일어나도, 그리고 부패가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야, 우리 삶이 그렇지. 아무리 말씀이 그러하지만 야, 우리 현실을 봐봐. 우리의 삶을 봐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세상 지혜는 필요해. 타협합니다. 변론합니다. 분쟁합니다. 그리고 강포합니다. 약탈합니다. 야, 괜찮아. 이런 시대가 바로 뭐예요? 심판의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바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분위기,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외쳐지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절, 우리 본문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의 해이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나의 백성에게 나의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도덕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리고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도덕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해이해져서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맞춰집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깨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깨워서, 영혼을 깨워서 회개로 이끕니다. 회개로 이끌어.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인 복음이 뭐예요? 베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힘써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무리되는 게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을 외면해버린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데 율법 따위 필요 없어. 율법은 나를 매이게 하는 거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인 복음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삶 가운데 이 율법에 순종하면
믿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법이 우스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우스워지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믿어 순종하는 삶이 우스워지면요, 죄가 쉽게 퍼집니다.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공동체가 부패해져요. 신자들은 부패해집니다. 사역자들은 부패해져요. 세상이 부패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씀은 그래도 우리 현실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서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한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때로는 타협해야 돼.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도 돼. 까짓거 이 정도는 허용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이요, 이것과 같습니다. 과일신과 태양신에 절하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당시 시대 가운데요, 이들은요 한 번도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계속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늘 합당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는 문제 없어. 그러나 그 시간 태양신과 과일신 앞에 그들은 엎드려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과일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게 됩니다. 야, 성경 공부 필요 없어. 야, 교리 공부 필요 없어. 왜 모여야 돼? 왜 말씀 들어야 돼? 야, 필요 없어. 나 큐티하고 있는데, 나 말씀 듣고 있는데, 난 찬양 듣고 있는데, 야, 이걸로 좋게. 나 오늘 난 주일날 예배 가잖아. 난 이걸로 좋게. 이게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 말씀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의 양심을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는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징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워쌌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위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소수예요.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배우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심지어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없게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의 징조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단지 하박국 시대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도 그래요.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모태신앙들 말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호랑대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참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합당한 개혁과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선포되는 공동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심판의 징조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 못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 가운데 기회해 주세요. 내 육신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해결해 주세요.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여 하나님이 없다라는 시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다른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가운데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 찾아보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을 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런 시대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 심판의 징조가 어떤 징조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